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실제로 설교는 거기까지 다 못하고 4절까지 5절까지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과 위로와 땅을 받을 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목을 매지요. 그죠? 지금도 20살이 다가오니까 지금 고3을 가진 아이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부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저는 이것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하는 한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없으면 공부 안 한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부만 잘하면, 열심히 하면은 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시킨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회가 평등한 사회, 보통 사람들이 얼마든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그런 우리가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이런저런 이유로 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교육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하면 전도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이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교육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도 교자가 가르치길 교자거든요. 가르치길 교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울 생각을 해야 되지, 배울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 되냐?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배움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교훈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행함, 행동.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행동,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 교훈, 이 강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신, 이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교훈의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뭐냐면 산상보훈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산상보훈.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산상보훈을 다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지만은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는 산상보훈만큼 다 외우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우게. 이 산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런데 그 산상 교훈을 하시면서, 보훈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친 교훈이 뭐냐? 8가지 복입니다. 8가지 복.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팔복이라고 해요. 팔복.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은 다 확실히 알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팔복.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4개예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팔복. 그래서 오늘 산상보훈하고 팔복,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산상보훈이 무엇인가?
팔복이 무엇인가 안 들어본 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상보온이 무엇인가 꼭 기억을 하시고, 팔복이 무엇인가 한두 가지는 기억을 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팔복은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몇 주 동안 공부할 텐데요, 이 팔복을 공부할 때 알아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은 세상적인 복,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복,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또 뭐 집이 넓고 처자가 좋고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이냐? 대단히 행복한 상태, 대단히 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린다. 그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팔복의 조건이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한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복을 받는 어떤 조건, 목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우리가 먼저 알고 이 팔복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복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매우 어떻다고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아주 기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이유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행복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몇천 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반 맞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고 세계마다 다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역사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역사 배우셨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더라. 세계 역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자유가 없고 참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어자니 없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 김일성, 김정은이가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김씨 왕조가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스리면 그래 안 만듭니다. 그래 안 만듭니다. 여러분이 북한 땅을 다스리면 그래 만들겠습니까? 그래 안 만듭니다. 잘못된 통치자가 다스리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막 쌍심지를 키우고 화를 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36년 동안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36년 동안 왜 당했습니까? 구한말, 조선말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종.
그 리스크, 그 무능한 고종 때문에 나라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좋은 통치자 만나면 나라가 독립하고 나라가 부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살의 왕이 됐어도 나라를 부강시키고 세계를 정복한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통치자, 권력자, 왕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최고의 왕,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멋진, 가장 훌륭한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자기 백성의 죄를, 이리 봐요. 다 날 졸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오면서 졸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곧 있으면 이제 50대고 60대고 곧 있으면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잘 믿어야죠. 나이 많은 분은 잘 들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왕입니다.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그분이 다스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우리가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이런 복된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 역사의 종말 마지막에서도 이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천국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긴 쉽잖아요. 돈 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부자 되기는 어려워도 가난해지긴 쉬워요. 있는 재산 일주일만 하면 다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이 어떤 이단 교주들은 말이요, 이걸 탁 바꿔가지고 가난해야 천국 간다, 가난해야 구원받는다, 재산 다 팔아서 교전에 바치라, 그런 식으로 돈 뺏어가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결국엔 돈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도 없고 천국도 없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부자이든지 가난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 자체가 가난한 자들이 가졌을 때 그 마음, 가난한 자가 가지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가난한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가난한 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까? 한 번도 가난한 자가 안 돼봤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가장 가난한 노숙자, 집도 없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일까요?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구죠? 아무것도 소용없는 사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어린아이가 여러분 무슨 집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 어린아이.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무조건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왜 웁니까? 왜 우려? 왜 앙앙 웁니까? 나 도와주세요. 어머니 나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아빠 아빠 불러요. 아빠 아빠. 왜 부릅니까? 왜 부르죠? 아빠 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소리 지르고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뭡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날 도와주세요. 부모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 의지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전적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자의 마음, 나는 만족하다, 나는 끄떡없다, 나는 살만하다, 그래서 나는 기도도 드려도 된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부자가 됐죠. 옛날에는 이 교회 꽉 찼습니다. 교회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부자가 됐으니까 심령이 부유해졌어요.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뭐예요? 가난한 자. 그런 자에게 누구?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일제대 당한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뭘 의지했겠어요? 왕도 나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 무슨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 거예요. 그 대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할 정도로 다니엘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총명을 받은 사람, 그 총명으로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벌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지 않는 사람이 되거들랑 속히 회개하십시오. 속히 회개하세요. 내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물질을 줘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될 텐데 물질 많이 주면은 저리 부자 동네로 가, 경중교회 버려.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라는 말 못하겠어. 그럼 잠깐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진정한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슬퍼한단 말입니다. 슬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슬픔을 보상받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애통과 위로를 연결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아플 적에 여러분, 그래서 참 그냥 한번 슬피 울고 나면 마음이 조금 풀려서 위로가 되는 수가 혹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너무 힘들면 막 실은 우세요. 그냥 한 서너 시간 울고 나면은 마음이 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정말 엄청난 복이 있는 애통이다. 애통이다. 이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불의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신세가 슬퍼서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것, 그 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과 그런 통곡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눈물의, 애통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프냐. 자기 나라의 왕이 말입니다. 왕이 적군에게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그 왕의 아들들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 불타고 파괴돼 버리, 이런 슬픔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놓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그 모든 통곡의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프다, 슬프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애통하던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러셨습니까? 예레미야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70년만 기다리라. 70년만 기다리라.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70년 세월 기다리면 하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파괴된도 70년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70년만 기다리라.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데 잔인하고 극악무했던 그 민족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복하는가, 하나님께서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 못된 것들이 철저하게 망하는 걸 미리 아니까 얼마나 마음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요, 위로의 선생님, 위로의 선생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들려주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사정을 세밀하게 살펴서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애를 먹이는 가족들이 있거든. 내가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 애통하는 자가 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의 성령, 보혜의 성령을 보내셔서 아주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위로받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참 한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죄로 인하여 불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슬퍼하는 애통 참 이것 때문에 한번 눈물을 흘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사건, 위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에 가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서 성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위에 인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아멘 해야 되지. 탁 말씀을 향하여 성내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온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선의로 대하려면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온유한 사람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람을 선의로 대하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땅을 기업을 받는다. 땅을 받는다. 눈이 번쩍 뜨죠? 귀가 번쩍하죠? 땅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활동의 무대가 넓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행동의 반경이 넓어지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면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지경이 넓어집니다. 활동의 무대가 더 확대가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었습니다. 100배.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거부, 클 것자 부자입니다.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힘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해서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서 사용했던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물이 너무 귀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근데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땅도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면서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물을 또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이제 파서, 우물이 중요하거든요, 물이. 그래서 소떼 양떼 먹이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또 나타나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우리 땅이니까 안 된다. 이삭이 거기서 또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양보하고 또 딴 데로 갑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나타나 다툽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름을 신나 다툽니다, 이런 이름을 짓고 또 이동을 합니다. 네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래도 물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도 뭐 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이삭이 물러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활동의 무대가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인내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지평을 넓혀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무슨 통계를 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한 60억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미국 대륙에 가서 사는 죄하고 평지에만 거주해도요, 그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 거 하면은 평지에만 거주해도 대한민국의 인구 밀도보다 더 낮다고 그래요.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미국에 가서 평지에만 거주해도 그만큼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넓은 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남아메리카도 있고, 남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도 있고, 남미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좁다 하지만은 이 지구가 엄청 넓은 땅입니다. 넓은 땅입니다. 근데요, 이런 지구가, 이렇게 넓은 이 지구가 있는, 보세요, 이런 지구가 있는 이 지구별에 있는 이 태양계, 또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계 여러분, 별이 몇 개냐? 별이 몇 개냐? 지구의 인구가 지금 6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은하계가 여러분 별이 2천억 개라. 2천억 개 별이. 그런데 이런 2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이 은하계 같은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같은 별이 2천억 곱하기 2천억이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게 말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만하면 지금까지 역사상 예수를 믿은 성도들 수가 다 얼마나 될까요? 100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우주별을 누굴 주겠어요? 마지막에 누굴 주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별 한 개 주는 거예요. 지구 한 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땅 없어도 집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 지구 같은 이런 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개, 20개에서 막 죽어도 남아요. 그걸 누구에게 주냐? 누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전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그런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데 무엇은 뭐 땅 몇 평 가지고 싸우고 뭐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 우리 사막이 생명처럼 그런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 우리 앞에. 바울이 그걸 미리 한번 본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다. 너무 놀랍고 너무 좋아서 말로 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우리가 정말 잘한 것이 뭔지 압니까? 그 신랑 만난 거요? 그 시험 합격한 거요? 아니요. 뭐 한 겁니까? 뭐 한 거죠?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믿은 거요. 이게요, 이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통령 자리 내놓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00억도 내놓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왜? 너무 귀하고 너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받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데 여러분 방해가 된다면 다 버리세요. 무엇이든지 버리세요. 예수 잘 믿는 일에, 신앙생활 잘하는 일에, 이 복을 받는 길에 우리가 배신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는 가장 행복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치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활동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죄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죄 문제 그거 놓고 울고 통곡한 사람, 그것 때문에 마음 안타까운 사람,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성내지 않고 말씀 앞에서 거부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꼭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